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 확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에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이 비유들을 듣고서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군중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359 교육지원팀 이정민 비오입니다. 복음에 나오는 지주는 참으로 바보입니다. 못된 짓을 일삼는 소작인들이 한번 그랬으면 보통 얼른 일꾼을 바꿀 것입니다. 그게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죠.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지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단 하나뿐인 아들마저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분명 하느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과 당신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끊임없이 거스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사제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우리 인간의 끊임없는 이런 죄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저 소작인들을 이미 벌 주고 쫓아냈으면 그만입니다. 우리가 더 잘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이죠. 물론 하느님께서는 비유의 마지막 말씀처럼 세상의 마지막 날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심판에 앞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무한히 신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그런 사랑의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를 믿으시는 하느님은 분명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 걔는 그런 애가 아니야. 꼭 돌아올 거야. 나를 알아봐 줄 거야. 하느님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몇 번이고 참으시면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실수를 했을 때에도 다시금 마음을 돌려 당신을 알아보기를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사랑은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마저 다 주어도 아깝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주를 바보라고 부르든 말든 하느님께서는 그 바보가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끼기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조차도 서슴없이 하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가 드릴 것은 회개의 마음 그리고 감사의 마음뿐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행복가족들! 행복가족들! 월요일에는 몬저로 크리스티나에서, 매주 화요일에는 지구를 구하는 지구마켓에서, 수요일은 안변의 오와 한법에서, 매주 목요일에는 그래 결심했어! 에서, 매주 금요일에 똥신부어 눈눈한 나에서, 토요일은 이주의 책과 가톨릭 보물찾기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만나요. 안녕.